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쉽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민 인구가 2008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 현재는 약 26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예측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030년이 되면 5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근로자들이 약 100만 명. 지난 설 명절 때 가족과 함께 난생 처음 서울 구경을 갔습니다. 업무차 서울 간 적은 많이 있지만 구경차 서울은 처음 간 것 같아요. 남산을 올라가서 그 유명한 남산 돈가스도 사 먹고요. 또 처음으로 경복궁을 가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한국의 궁궐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주 실감나게 많은 참 볼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청와대도 가보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남산에도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꽉 차 있어요. 다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경복궁에도 갔더니 그 추운데도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한복을 입어 한복 체험을 하면서 그 추운 날씨인데도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지금은 이런 다민족 이런 말도 쓰지를 않습니다. 다민족이라는 말 대신 지금은 다문화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다문화 시대가 된 것입니다. 260만 명이면 인구의 5% 남짓이지만 이들은 젊은이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다 생산 인구예요. 그러다 보니 그 비중은 10%, 20%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500만 명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 외국인들에 의하여 20%, 30%, 40%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들에 의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나라는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존재, 이런 외국인들,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거류민들,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이들은 어떤 존재일까? 귀찮은 존재?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첫째는 우리들 대신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해주니 고마워요. 농어촌 건설 현장, 제조업 공장 현장들 이주 노동자들에 의하여 장악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생선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 생선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잡아오는 걸 먹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들, 야채,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에 의하여 우리 손에 올라옵니다. 농촌이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이 안 되고는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번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 수출로 나가는 공산품들이 이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져서 나갑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노동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와서 한국 청년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다고 하는 이 3D 업종에서 저들의 대부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나 고맙지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 현장과 생산직을 기피하는 한국인들의 특성,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노동 현장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60살 먹은 사람은 청년이에요. 노동 현장에서 60살이면 청년이에요. 70 전후의 노인들만 현장에서 일합니다. 그러니 얼마 안 남았죠. 건물을 짓는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올스톱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우리 건물을 짓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이 다 기술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술자를 데리고 다니는 소위 팀장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이 합계 출산율, 20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명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0.75명. 1이 되어야 현상 유지인데 0.75. 이대로 가면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보다 25%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에 외국인이 와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일까요?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줄 대상이니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의 꿈이 뭔가요? 세계 선교지요. 맞습니까? 그 선교를 방금 전에 올라와 찬양을 올려드린 이 친구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청년부를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 중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한 청년이 없어요. 앞으로는 있겠지만 아직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외국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헌신한, 그런 사역자로 헌신한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260만 명, 그 중에 젊은 근로자들 약 100만 명,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근로자들이 16개국에서 들어옵니다. 동남아권이죠. 16개국. 네. 이 16개국의 인구 수가 약 31억입니다. 31억.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들어오는 이 외국인들, 이들이 한국에 4년 10개월을 합법적으로 머뭅니다. E9 비자를 취득해서 4년 10개월. 이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받은 거죠. 저들은 한국이 필요해서,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동경해서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앞에 저들은 쉽게, 우리보다 훨씬 쉽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6개국에서 보내주시는 이 젊은이들, 그들의 25세 전후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학력이 매우 높은 친구들이에요. 대학 졸업자가 많고요, 최소한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들이 한국어 시험에 통과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 이런 머리도 좋고 똑똑한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저들이 4년 10개월 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선교사로 역파송할 수만 있다면, 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라오스에 집중합니다. 이 중에 캄보디아 친구도 있고 하지만 라오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스는 인구 700만 밖에 안 되는 소국입니다. 소국. 작은 나라. 땅덩어리는 한반도보다 조금 넓지만 인구는 그렇게 작아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라오스는 우리나라 충청북도 같은 나라예요. 중앙에 딱 들어서 바다가 없는 나라. 네? 바다가 없는 나라.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라오스를 고립국가라고 했습니다. 고립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연결국가라고 해요. 이 라오스를 통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중국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태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베트남도 가고 다 갈 수가 있어요. 이 연결국가라고. 시대에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베트남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철도들이 고속도로 사방으로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변화되어 이들이 돌아가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진다면 이들이 중국으로 각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6억 동남아를 바라보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 100만 명 중에,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중에 우리가 10%만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한국교회가 보낼 수만 있다면 10만 명이에요. 1%만 헌신시킨다 해도 10,000명이에요.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똘똘 뭉쳐서 세계 선교를 부르짖으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선교사 파송 숫자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지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보낸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27,000명. 27,000. 부부는 둘로, 가정으로 따지면 약 15,000 가정. 네. 이들을 우리가 1%만 훈련을 시켜서 보내도 10,000명이에요. 10,000명.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들은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선교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얘기하면서 지금 열방이 한국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내준 이 근로자, 이 노동자분들, 이분들을 참 훈련시켜서 보내면 세계 선교에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다문화 사회가 이미 되었고 이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해요. 이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가 6.25 폐허를 딛고 일어설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 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빵을 얻으러 오고 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죠. 맞습니까? 지금부터 70여 년 전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16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줬습니다.
그들의 피값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똑같이 16개국의 젊은이가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와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의미를 너희가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라, 그런 의미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똑같이 16개국이죠? 네.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 무언가를 베풀어 줄 수가 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갚아라. 이제는. 네. 저들은 빵을 얻으러 여기에 왔지만 저들의 손에 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빵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한국에서 돈도 벌지만 한국에서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간다면 저들은 라오스에 돌아가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라오스 친구들 한번 해봅시다. 거의 똥뺀 푸남다이.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 라오스를 변화시키고 동남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하지만 한국에서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배우고, 특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워서 나는 지도자가 될 거다. 저들이 날마다 외치는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네. 많은 노력과 많은 재정과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떼어놓을 수 있는 발걸음이 한 걸음이라면 그 한 걸음이면 족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겨자씨 하나리라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부의 2렙돈 동전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집에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2년 4개월을 우리는 보냈지요. 저 역시 라오마를 한마디도 못하고, 이 언어의 장벽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성도 중에 라오스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못해.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재작년 202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2년 4개월 된 사역입니다. 그의 첫 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한 달쯤 지나서 라오스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때로는 5명, 때로는 많게는 10명까지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2년 4개월 만에 이렇게 30여 명의 청년들이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헌신하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눈물 뿌리며 기도를 올렸고, 누군가는 자기의 호주머니를 열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누군가는 주방에 들어와서 이들을 위하여 맛있는 식사를 지었고, 그게 아니라면 얼굴에 따뜻한 미소로 이들을 맞이해 주었고, 환영해 주었고, 등을 두드려 주었고, 가슴으로 안아 주었고. 네. 매주 토요일이면 섬기는 봉사자들이 와요. 우리 성도들도 오고, 또 외부에서도 두세 분이 오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유명한 이름이 너무나 한 번만 들어도 안 잊어버리는 김백수 장로님. 라오스 단기 선교를 저랑 3번을 다녀왔는데, 그때 라오스의 선교 비전을 보시고는 연세가 70이신데 매주 토요일이면 오셔서 라오스 형제들을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대형 면허가 있어서 오늘 또 소풍 가는 거 운전해 주러 오신 거예요. 본교회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운전해 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이 우리의 그 작은 겨자씨 하늘 같은 우리의 헌신을 주님은 기쁘게 보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꼭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들 중에 일부가 라오스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이 30여 명의 청년들 중에 3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라오스로 가요. 앞으로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이들이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돈,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이들이 모아서 라오스로 돌아가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신나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거류민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저들을 학대하지 말고, 저들은 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들을 학대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저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했나요? 어떻게? 자식같이, 자기 몸같이, 내 자식같이, 내 몸같이 저들을 사랑하라. 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과거에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류민으로 지냈어요. 저들은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을 거기서 보내요. 그때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 보릿고개의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파독 간호사로, 베트남 전쟁의 파병으로, 여자들은 간호사로, 남자들은 군인으로 가서 총 들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얻은 보상금을, 받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이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고속도로를,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는 자금으로 나라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고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더운 열사의 땅, 사막의 중동에 가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땀 흘려 일했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서 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지요. 할렐루야.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이제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우리가 예배당은 지었지만 아직도 공간이 많이 모자라죠. 그 공간들을 외국인들이 차지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네. 그것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맡기신 것인데 이걸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귀찮아한다면, 조금이라도 불편해한다면, 조금이라도 힘들어한다면 주님께서 그래, 그럼 더 이상 안 맡길게. 그래? 그럼 다시 안 보낼게.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두려운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거류민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말도 안 통하고 힘들잖아요. 다만 사랑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언어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여기 오면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최고의 무기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 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가슴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인사라도 한마디, 발음은 안 좋아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바이디, 어서 오십시오. 성카우마, 반갑습니다. 닌디 떠난 마유니,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 두드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다는 게 감사해요. 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똑같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긴 사람 보면 막 우야감도 막 생기잖아요. 막 덩치 큰 저 무슨 스탄 들어가 있는 나라 사람들 보면, 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네. 근데 이들은 우리하고 똑같죠. 감사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사랑.
또 선교 헌금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베푸는 사역입니다. 작년에도 결산을 해보니 월 57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사역에 여러분 물질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0원 이상이에요. 네. 10,000원 이상. 네. 물론 5,000원도 괜찮습니다만은 10,000원 이상. 그러나 상한선은 없어요. 그러나 100만 원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정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은 안 돼요. 나도 매월 하나님께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쓰셔서 헌금함에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바로 해버려야지 나중에는 못해. 나도 이 일에 흑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토요일이면 빠짐없이 오셔서 라오스 형제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밥을 해서 토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저녁 식사가 7, 80명의 젊은 청년들에게 밥을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 먹어야 돼. 주일 점심 먹어야 돼. 세 끼를 먹어야 돼. 네. 특별히 토요일 저녁 앉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나도 한 번은 가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면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야 늘 오시는 분들이 하루 쉬거든요. 오늘은 하루 쉬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분이 오신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짐을 서로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주변의 지역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소문이 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제가 우려했던 것이 아니라, 우려했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그렇게 감동하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 중에도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베푸는 교회가 있나? 나의 교회에 등록할 거야 하고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우리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집 나간 탕자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 선교는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죠. 성자 되시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죠. 선교사로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선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모든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도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선교는 귀한 것이죠.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선교를 위해서죠. 전도 계획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서가 성경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나요?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신 거 이 시간을 빌어 담임 목사로서 감사드리고, 네,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도록 축복합니다. 아멘.